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체계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을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것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물물은 일정하게 18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같은 우물물인데 이 우물물을 여름에 대하게 되면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겨울에는요, 이 우물물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물물이 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서 할례가 왔다는 것이에요. 할례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할례를 통해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구원의 문제는 할례로 상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할례, 율법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그들이 믿고 있는 할례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할례의 체계가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21절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지만 율법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적용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물물을 대할 때 같은 우물물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들의 방식대로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기 부인에게서 낳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한 명의 이름은 이삭이죠. 자, 이 둘은 2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육체와 약속의 차이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주도하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에 붙잡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인간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역사,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신자가 담겨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속에 신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신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신실히 이루시는 실현이 먼저 있는 것이지, 율법은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신자가 누리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신자가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그 할례의 정당성을 찾으려던 유대인의 전략은 그렇게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할례를 지켜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혜택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넘어졌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그 약속의 실현이 이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은혜가 이삭의 출생으로 증명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인간의 성을 쌓을 것인가? 그래서 계속 종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에 있는 하늘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어떻습니까? 늘 우리를 괴롭히는 신앙의 싸움은 실상 이 땅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종노릇 하도록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나 할례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이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로,
복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전히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